는 화요일입니다. 연중 제 13주간이고요.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난 광경인데요. 오늘 복음에서 특별히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 표현을 보고 주님이야말로, 다시 말해 예수님은 바다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적인 그런 역할로서 바로 주님이야말로 이 바다의 주인이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요한 금구 성인께서는요, 박해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참아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풍랑이 일어나는 파도를 뒤덮이게 하는 장면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편 크리솔로고께서는 우리 교부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께서는 바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고 그랬죠.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이미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 어떤 다른 이런 그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어떤 의미에서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데, 과연 아담과 하와가 살던 낙원에서는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죠. 낙원에서는 풍랑이라든가 파도가 없습니다. 바로 신낙원의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의 바다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교회 교부들은 이런 모든 자연적인 재앙들, 자연적 재앙이란다면 코로나 팬데믹도 아마 자연적 재앙에 속할까요? 물론 근본적 원인들이 인간 안에 있지만 재앙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바로 이것도, 많은 교부들은 이런 재앙의 근본적인 어떤 카타스트로피, 다시 말하면 재앙들의 이런 원인은 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딴 뜻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성경의 고백은 죄에서 죽음이 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8장 26절이죠. 주님은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너무나 우리가 예상치 않던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클리마쿠스 영성가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과 발, 다시 말하면 몸을 떠는 것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안하고 아플 때 막 떨고 또 긴장했을 때 이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이걸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진 않았다는 것이죠. 클리마쿠스 영성가는 오히려 영혼이 떨지 않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떨지 않는 것은 매우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수줍거나 또 겁먹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런 수줍음과 겁먹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긴 사막을 통과해 지나가는데 겁이 당연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클리마쿠스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밤길을 걸어가도록 충고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겁이 나는 것은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자각과 함께 그러한 현상들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다음과 같은 격언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런 두려움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바람과 이런 호수를 꾸짖자,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아주 고요해졌다. 결혼 생활에서도 여러분들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죠. 그렇죠? 특히 결혼하자마자 이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때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잘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 건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순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참 불행하다는 느낌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편과 아내 둘이 모두 인내하고 서로 일치하는 이해와 사랑이 결혼과 가정을 새롭게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해준 것처럼 고요함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담 같은 얘기지만 서로 싸우는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싸움이 없는 부부들은 이혼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결혼 상담가들의 어떤 조언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도 많죠. 유혹에 처해 있을 때도 역시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막장에 들어설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지경이죠. 이렇게 삶이라는 것이 유혹에 떨어지는 경험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잠시 후에 전쟁처럼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기억으로 남아 훗날 그때 참 우리가 힘들었지 이겨냈던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 그로부터 이겨냈던 그러한 행복함에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비가 온 뒤에 날씨가 맑은 것처럼 말이죠. 삶의 초기 경험에서 무엇이든지 결혼생활 초기라든가 비즈니스 초기라든가 또 우리도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어려운 시기 초기가 아니겠어요? 지금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렇죠? 초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초기 경험에서 특히 허망한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정말 절망합니다.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도 성당에 올 수 없었던 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혼자서 무슨 면벽 수행도 아니고요. 미사를 봉헌할 때 처음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준비하자고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성인은 영신수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과 허망 안에 처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연적인 힘에 맡기는 그런 삶의 행동에 우리를 투신해 볼 것을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적들의 유혹들과 그로 인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과 동요들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도 백신이 빨리 나오길 바라지 않습니까? 저항력이 생기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얼른 위로받게 될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즉각 그런 억압과 고통에 반대하는 그 어떤 그 능력들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청을 주님께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고집을 피웁시다.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고집, 분명히 희망을 갖겠다는 고집, 분명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고집을 피우는 또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